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물 중에 뭐 불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무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의 편안함과 우리에게 직접적인 어떤 그 특혜가 있는가, 혜택이 있는가, 유익이 있는가, 사람의 그런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곤충은 세 가지로 종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혜택이 되는, 그리고 해가 되는, 그리고 유익하지도 않고 또 불이익하지도 않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모기같이 사람을 물고 괴롭히고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곤충이 있습니다. 유익하지 않죠, 사람이. 또 그런가 하면 맛있는 꿀을 선사하는 꿀벌이 있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유익한 곤충입니다. 그리고 개미처럼 자기들끼리는 뭔가 부지런히 움직이고 열심히 살지만 사람에게는 해도 되지 않고 유익도 안 되는 곤충. 모기는 없었으면 하는 존재, 꿀벌은 있어서 좋은 존재, 개미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입니다. 사람도 세 가지 종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꼭 있어야 하는 빛과 소금의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개미처럼 열심히 살아도 결국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에게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입니다. 심지어 필요 없는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욕 중에 가장 슬픈 욕이 뭔지 아세요? 쓸모없는 녀석. useless.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넌 왜 사니? 왜 공기, 왜 산소 축내고 사니? 왜 살아? 얼마나 슬픕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존재 목적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사명이고 비전이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열심히 일해도 일하면서 돈만 벌고 끝나면 그냥 밥벌이입니다. 그런데 일터에서 꾸준히 경력을 쌓고 경험을 쌓아가면 커리어가 되죠. 인생의 업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데서는 우동 하나를 만들어도요 3시간, 4시간 반죽해서 정성으로 만들고요, 장인의식을 가지고 우동 하나를 내놓더라도 프라이드가 있어요. 우리 집은 3대째 내려오는 노하우를 가지고 이 우동 한 그릇을 만들었다.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돈은 많이 못 벌어도 뭐 500엔, 600엔의 우동을 팔아도 그런 의식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냥 밥벌이도 아니고 코리어도 아니고 장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하면 그거는 소명입니다. vocation. 그리고 직장은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명, 컬링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큰 그림이 필요합니다.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기를 원하고 목말라 합니다. 뭔가 의미 있고 소중하고 가치 있고 쓸모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뚜렷한 존재 목적과 존재 의미가 필요한 것이죠. 전도용으로 사용되는 사영리의 첫 번째 영적인 원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인생의 설계도, 우리의 청사진을 가지신 분을 만나야만 우리 삶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은 곧 내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늘 거짓말을 합니다. 사탄은 모든 거짓과 거짓말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의미가 없어. 당신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당신의 죄를 봐.
그리고 이 거짓의 강력한 도구 중 하나가 진화론입니다. 말 그대로 이론이에요. 티어리예요. 그냥 학설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절대 진리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창조물은 있는데 창조주는 없어요. 이것은 마치 스마트한 폰은 있는데 스마트한 발명가, 기술자, 디자이너, 개발자는 없다는 새빨간 거짓말과 같습니다.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이 세상은 우연으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인생에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당신은 그냥 우주의 사고일 뿐입니다. 절대적인 가치라는 것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진화론의 양육강식, 적자생존을 사회에 적용하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잡아먹는 게 맞는 거예요. 갑질을 해도 갑질이 진리예요. 왜 이런 복음과는 정반대되는 거짓말을 믿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믿어요.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인생의 의미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네 마음대로 정하면 돼. 그저 인생을 즐기고 행복하면 끝이야. 미국에서도 Pursuit of Happiness, 행복의 추구라는 것이 미국 헌법에 들어가 있죠. 어떤 권리로 생각하고요. 소위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합니다. 내가 행복해질 권리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킹덤 드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실수가 아닙니다. 우연이나 사고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태초 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기획과 계획 속에 선하신 목적에 의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디자인되고 만들어진 모든 창조물의 면류관이자 결정체, 우리는 그냥 먼지 뭉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냥 뭐 화산이 터지고 화산의 용암 속에서 용암 스프에서 세포가 나오고 세포가 개구리가 되고 진화되어든 원숭이 후손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미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혼이 있고 진리와 사랑과 정의와 예술과 아름다움과 거룩과 질서, 선함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원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축복과 지상 명령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뜻은 하나님이 주신 두뇌와 지혜로 청지기로서, 스튜어드로서 자연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잘 돌보고 자연의 미스터리와 비밀을 발견하고 심지어 식물과 약초와 뿌리 속에서 모든 질병의 약과 치료법을 개발하고 암도 치료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와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시스템을 건축하고 자연과 더불어 웰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전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다스리라는 것은요, 스튜어십을 말하는 거예요. 관리자, 청지기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돌보고 챙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시시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실수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원래의 창조 목적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의미를 그냥 개인이 천국 가고 개인이 축복받는 의미로 축소시키면 안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생명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 모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한나가 나옵니다. 둘이 나오지 않고 한나가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불행히도 한나는 처음에는 사탄의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나는 축복받지 않았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아기가 없어. 나 저주받았나 봐. 이 거짓말을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한나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타이밍과 한나의 타이밍이 달랐던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냥 잊어버리고 까먹고 있다가 오 한나 너 여기 있었지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서 한나를 더 특별히 돌보셨다라는 뜻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남편의 사랑을 받고 5명의 자녀들에게 둘러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첫아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사무엘은 사사기에 암흑시대를 끝내는 마지막 사사입니다.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는 위대한 부흥사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박했는데 사무엘이 있었던 그 20년 동안 그 핍박 속에서 이스라엘을 격려하고 신앙을 지키도록 했던 사람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불러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여기서 회개하자. 그리고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직접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고 자유와 승리를 가져다 준 영웅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과 두 번째 왕에게 기름 부은 그런 선지자였고요. 이스라엘 역사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시점에서 꼭 필요했던 히어로입니다. 근데 만약 한나가 포기했다면, 한나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 왜 이렇게 자꾸 꼬이지? 나 너무 괴로워. 나 너무 힘들어.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이쯤에서 끝내고 싶어. 그리고 자살이라도 했다면 사무엘은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사는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물론 결국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찾으셨겠지만 어두운 시간이 더 길었을 것이며 고통의 시간이 더 길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위대하고 탁월하고 그런 찬란한 스펙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한나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별로 존재감도 없고 인생에 어려움도 있고 행복하지도 않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눈에는 하찮은 이 한나를 선택해서 축복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보여줄 것도 없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나의 단순한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한나는 내가 기도를 해서 나라와 민족을 살려야겠다 이런 마음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필요한데 내가 새로운 역사를 써야겠다 이런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이 되겠다 이런 꿈도 없었어요. 한나는 그냥 괴로웠어요. 고통 속에서 그냥 힘들었어요. 인생에 지쳤고 인생에 실망했고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던 사람입니다. 그냥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냥 이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삶에 개입하셨고 한나의 기도를 승화시켰습니다. 그냥 날 도와주세요, 날 살려주세요 라는 한나의 기도가 그녀의 삶을 변화시키고 결국 나라와 민족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겸손하고 진실된 기도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으로 바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도 한나처럼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유창한 말솜씨와 훌륭한 단어 선택이 들어갔다고 해서 능력 있는 기도, 좋은 기도가 아니라 그저 그냥 단순한 말로 겸손하게 진실되게 기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물 어린 기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능력의 기도입니다. 또 이런 기도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역사를 쓰실 줄 믿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나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한나는 정말 괜찮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엘가나라는 남자입니다. 부자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3000년 전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난 거예요. 꼭 갖춰야 될 3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착한 남자, 하나님 잘 믿는 남자, 능력 있는 남자. 근데 이 3가지 조건을 다 갖춘 남자와 결혼하는데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거의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수준이에요. 착하죠. 하나님 믿죠. 재정적인 능력도 있죠. 정말 보아스 같은 신랑 누가 보아스?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뼈아픈 고통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자식이 없는 것이 비극이었습니다. 배를 이어갈 아들이 없으면 가문이 끊기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아들이 있어야 유산도 받고 혹시나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되어도 아들이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나가서 뭘 팔고 이런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나 남편이나 아들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가족의 남자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일 연약한 자들, 사회에서 연약하고 제일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합니다. 특별히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고 반복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더 슬픈 것은 그 당시에 믿기에 아기를 갖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한 것이라고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죄를 지었나? 내가 뭘 잘못했지? 아기가 없는 것도 힘든데 이런 잘못된 신앙, 두려움, 죄책감까지 한나의 마음을 누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사람들의 눈빛이 저 사람 뭔가 죄를 지었나 봐. 하나님이 저주하셨어. 근데 그런 말은 안 해도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서 한나의 마음이 더 아팠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성경 큐티하려고 딱 피고 묵상하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셔서 아이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신다. 내가 심판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큐티 묵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가슴이 터지고 미칠 것 같지 않겠습니까? 한국에도 옛날에 씨바지라는 것이 있었죠. 현대인의 기준과 잣대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그러나 과거에는 치열한 생존과 자기보호 본능과 같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착한 남편 엘카나도 안나가 임신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2번째 아내를 맞아들입니다. 일부 다처 제도는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한 남자와 한 남자도 아니고 한 여자와 한 여자도 아니고 아담 앤 이브지, 아담 앤 스티브가 아닙니다. 네. 그러나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는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일부 다처 제도를 만들어냈죠. 심지어 성경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야곱.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일부 다처의 결과는 항상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엘카나의 두 번째 아내 한나의 라이벌의 이름은 분인나입니다. 근데 분인나에 들어와가지고 애를 많이 낳는 거예요. 하나만 낳아도 막 억울할 텐데 애를 그냥 쑥쑥 막 잘 낳는 거예요. 한나가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리고 한나를 막 놀려요. 네, 막 놀려 한나를. 뚜껑 열리지 않겠습니까? 네. 놀리고 또 괴롭혀요. 네. 요새 표현으로는 왕따시켜요. 그래서 한나는 너무나 괴로워서 막 펑펑 웁니다. 울어요. 남편이 위로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남편의 위로하는 의도는 좋습니다. 야, 내가 아들 열보다 더 낫지 않냐? 제사 때 고기도 좋은 걸로 줘요. 한우로, 꽃등심으로, 따블로. 또 막 이렇게 위로해주고 마음껏 쇼핑하라고 삼성카드가 아니라 이스라엘 BC 카드도 주고 그렇게 잘 해주었지만 결과적으로 아내의 깊은 아픔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결혼한 사이라도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못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속담이 있겠습니까? 남의 신발을 신고 1마일을 걷기 전에는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남의 신발을 신고 1.6km를 걷기 전에는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 전통적으로 표현하면 남의 신발을 신고 10리를 걷기 전에는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 네. 남편이라도 아기 낳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한나의 고민과 질문은 단순히 왜 내가 임신을 못하지? 내 몸에 무슨 이상이 있나? 한약이라도 지어서 먹어야 되나? 이게 아니라 단순히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이나 엄마가 되고 싶은 목마름이 아니라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무슨 관계일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저주하셨나? 그래서 아기가 없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셔서 내가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확실하게 답해 주시는데, 아니다, 너는 저주받은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답해 주십니다. 기도 응답과 함께 아들을 주시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저주받은 게 아니야, 너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너에게 화난 것이 아니다, 너를 미워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너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한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아픔을 잘 안다, 너의 기도를 항상 귀두려 듣고 있다. 사무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가 나라와 민족의 부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길고 긴 어두운 시간을 끝냈습니다.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창일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한나와 같은 생각이나 아픔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지?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찍혔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나셨나? 내가 뭘 잘못했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왜 얘 기도만 들어주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지?
이런 생각, 이런 의심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사단이 주는 거짓말들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은혜라는 뜻이에요. 한나는 은혜 받은 자였어요. 본인이 피부로 체험하지 못했던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셨고 계속 은혜를 베풀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느끼고 깨닫는 데까지 시간이 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는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주어지는 관용과 너그러움과 자비입니다. 기대하지도 않았던 선물과 축복을 받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상을 받는 거예요. 제가 가진 그 모닝글로리 노트북 중에 하나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상장, 노력가상, 위 학생은 공부를 하긴 했으므로 그 결과에 상관없이 이 상을 수여함. 모닝글로리 드림. 여러분, 은혜는 이런 거예요. 받을 이유가 없는데 상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거는 심판밖에 없어요.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벌과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받았으니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Amazing! 아침에 가끔씩 집에서 시리얼을 먹는데 그래놀라 시리얼이 있어요. 근데 이 그래놀라 시리얼을 한국말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놀라 시리얼. 그래서 딱 보면서 그래 놀라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러면서 시리얼 먹으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 놀라와. 아재에게 웃는 자는 들린다니 몸에서 엔돌핀이 쏟아나치려다. 한나의 궁극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yes 하고 확실히 명확하게 정확하게 답해 주십니다. 나는 축복받은 존재인가? 저주받은 인간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보내셔서 그렇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나는 너의 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도 아들을 보내셨어요.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하셔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나는 항상 너의 편이다. 나의 사랑은 너의 상상을 초월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 확실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의심되면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굶주려 있고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목말라 합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가족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 사람들도 나를 별로 관심 갖는 것 같지도 않고, 진짜 사랑이라는 게 있기는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모든 질문에 답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기쁜 소식, 이 복음, 이 좋은 소식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깔려 있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중년층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힘들어합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학생들도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로 힘들어합니다. 소망이 이 땅에 절실히 필요합니다.
복음이 이 땅에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하여 한 나라에 소망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소망을 심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인 적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여러분의 아픔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가십시오.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약이나 마약이나 술을 찾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야, 너 한 잔 했지? 오해를 하잖아요. 근데 한나는 자신의 아픔을 치유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해결사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5절 보니까 세 번역으로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괴롭고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고 너무나도 원통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찬송가 369장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네, 제가 노래 부르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두 번째,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는 말을 돌려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감 없이 하나님 바쁘신데 죄송한데 안 주셔도 되지만은 언제 한번 시간이 되시면 저를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시시한 기도 하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원하는 대로 기도했습니다. 물론 무례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솔직하게 정말 원하는 바를 고하였습니다. 이런 진실된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들은요 솔직합니다. 시편 13편 1절,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시편 38편 18절, 진정으로 나는 나의 잘못을 털어놓고 나의 죄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얼마나 솔직해요. 시편 58편, 하나님 그들의 이빨을 그 입 안에서 부러뜨려 주십시오. 의로운 사람이 악인이 당하는 보복을 목격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의인이 열매를 맺는구나, 과연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말하게 해주십시오. 솔직하고 진실된 기도의 최고의 모델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나오죠.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세 번째, 나쁜 마음을 버리십시오. 8절에 엘카나가 질문합니다.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려 하오? 왜 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요? 이 원어의 뜻은요, 왜 당신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원망하오? 이라는 뜻이에요. 왜 마음이 슬프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요. 왜 하나님을 원망하는 나쁜 마음을 가졌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원망은 받은 축복도 잊어버리게 하고 감사를 메마르게 합니다. 여보, 그래도 내가 있잖아. 남편이 있잖아. 아이가 없어서 슬픈 건 이해하겠는데 왜 분노하고 왜 하나님께 삐졌어? 왜 시험에 들었어? 왜 교회도 안 나가? 이렇게 마음에 쓴 뿌리는 영혼의 독이 됩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화병이 나게 하고요, 한이 맺히게 합니다. 그래서 쓴 뿌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
해결해야 됩니다. 그 아픈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푸시기를 바랍니다. 아픈 마음, 미운 마음 빨리 풀지 않으면요 몸에 병이 됩니다. 쓴 뿌리는 독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셔서 쇼부를 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욥의 올바른 생각과 태도를 욥 1장 21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을 다시 바쳤습니다. 한나도 그랬습니다. 한나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결과물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기도를 응답받은 자체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주님, 나의 수치와 창피함을 거두어 가소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확신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아들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풍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요, 그의 목회와 사역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다 예수께로 가고 그리고 자기가 가졌던 사역도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과정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시고 침례 요한의 사역이 막을 내리고 제자들도 자신을 떠나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침례 요한은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다. 그분이 신랑이고 나는 들러리고 엑스트라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 이것이 진정한 청지기 의식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운영위원회도 아닙니다. 영향력이 있는 소수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교회가 자기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런 뉴스를 우리가 종종 접합니다. 은퇴하고도 안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원로 목사 되어도 막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막 주물럭하고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마치 자기 소유나 회사를 아들에게 세습하는 것처럼 아들 목사에게 세습합니다.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중세기 때 교황직을 돈으로 사고 팔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면죄부를 구원받는 티켓처럼 막 찍어서 돈 받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번영주의 신학과 기복 신앙으로 변질된 교회들이 또 이와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개혁되기를 소망합니다. 창립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김달련 목사님 같은 겸손한 훌륭한 그런 주님의 종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도 축복받았습니다. 이런 교회에 와서 섬길 수 있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들을 잠시 맡은 것 뿐입니다. 그들은 우리 자녀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잠시 맡긴다. 대학 가기 전까지 216개월입니다. 216개월 동안 잘 키워라. 사랑과 지혜와 믿음으로 키워라. 기도로 키워라. 말씀으로 키워라.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라. 216개월. 우리의 재산과 재능, 우리의 목숨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2장에 나오는 한나의 찬양은 하나님의 종과 청지기로서 바른 생각과 태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만이나 오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했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직설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마라. 겸손해라. 진짜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인정하라.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다. 여러분, 누가 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누가 왕인지 먼저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우리 교회의 머리이심을, 우리 삶의 왕이심을 인정합시다. 결단합시다. 고백하고 선포합시다. 나의 왕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네. 우리가 소위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때, 내 인생, 내 돈, 내 자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린 소년이 보리빵 5개와 작은 생선 2마리, 이마트 점심 세트 스페셜 메뉴를 포기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공동체의 니드가 충족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 오래 있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이 더 자랄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미국에서 살던 KT 데이비스라는 여성은 지금도 20대 여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18살 되던 2006년 처음으로 아프리카 우간다를 방문합니다. 우간다 사람들과 우간다 문화에 푹 빠지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름에 고아원 유치원 선생으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자매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그 NGO 기관을 시작해서 교육 스폰서십을 만들게 됩니다. 1년 300달러면 한 아이가 기독교 학교를 다닐 수 있고 학용품을 살 수 있고 하루 3끼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고 신앙교육 훈련과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2008년에 150명으로 시작해서 700명이 넘는 이제 아이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KT라는 자매는 결혼도 안 한 싱글인데 14명의 고아들 입양해서 14명의 딸을 가진 엄마가 됐어요. 사람들은 그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요, 저자요, 감동적인 컨퍼런스 강사요, 아마지마 미니스트리 창립자로 알고 있지만 그런 일들이 있기 전에 먼저 KT는 대학교 가는 것을 포기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실망했어요. 너는 왜 대학교 간다? 아프리카로 간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친구들이 떠났어요. 다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결혼해서 평생을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남자친구도 떠나갑니다. 정든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밖에 모르는 우간다로 가게 된 것이죠. 그 나라 말도 모르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콜링 때문입니다. 사명 때문입니다. KT는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했지만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한나는 굳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포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무엘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다는 보장도 약속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독생자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일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새로워지면 부흥하게 됩니다. 적을 무찔렀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라를 살렸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히스토리 메이커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역사를 바꾸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나처럼 사실 그런 것에 지금은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당장 다음 달 먹고 사는 것도 해결이 안 되는데 다음 세대 사역까지 걱정할 겨를이 없습니다. 다음 달이 중요해. 다음 세대 안에 다음 달도 힘든데 지금 우리 아들이 방황하고 있어서 속상한데 밤새도록 PC방에서 게임만 하고 어디 가서 술 마시고 집에 와가지고 한나절 자는데 목사님 지금 뭐 나라와 민족까지 챙길 지금 힘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식구들도 잘 못 챙겨주는데 어려운 탈북자들을 어떻게 섬깁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관심은 오직 여러분의 당면한 고통에서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드릴 수 있는 것은 한나처럼 고통밖에 없고 눈물밖에 없고 슬픔밖에 없고 That's okay. 한나처럼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쓴뿌리, 눈물, 실망, 아픔, 기도 제목 다 드리십시오. 구체적인 적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드리고 솔직하게 기도하고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 하나님께 쏟아 부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원망 가득 찬 마음을 변화시키고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새로운 예배와 산 제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받으셔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실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이 태동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태동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일 또 어제 토요일 비전 캠프로 모여서 교회 본질과 사명이 무엇이며 또 두 교회가 하나 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비전과 방향은 무엇인가를 나누었습니다. 금요일 제가 나눈 메시지 일부를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두 교회 연합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신부된 교회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창일교회는 구체적으로 기복신앙이 아닌 진정한 복음과 제자도를 따르는 교회, 거룩한 성화를 이루는 교회, 말과 행동이 일치된 교회, 십자가가 있고 진정한 사랑과 섬김이 있고 감동이 있고 치유가 있는 교회, 신뢰가 가는 교회, 초자 생자 안 믿는 사람도 오고 싶은 교회, 새신자를 잘 환영하고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교회, 사라진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로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열방을 선교하는 창일교회는 우리 자녀들부터 선교하고 제자 삼아서 미래의 교회의 리더로, 통일시대의 리더로 키워야 할 것입니다. 좋은 롤모델은 성경에 가득합니다. 유혹을 물리치고 순교를 지켰던 요셉,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내했던 요셉,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던 다니엘, 매일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 세상에서도 존경받았던 지혜로운 리더 다니엘,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용기와 기도의 영성으로 민족을 살린 에스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느헤미야. 이와 같이 우리는 어두운 이 시대를 밝혀야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해서 각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이 되어야 합니다. 탈북자들을 섬기며 통일을 준비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다문화 가정들을 품고 가는 선교도 해야겠지만 바로 여기서 선교하는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한 교회, 초대교회의 영성,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창일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추구해 왔습니다. 또 새소망교회도 통일세대, 다음 세대를 외치며 통일을 준비하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로 21세기 대한민국의 시대적 사명을 품고 왔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도전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교회의 윤리적 문제, 성직자와 성도의 타락, 교회의 집단 이기주의, 신앙과 삶의 불일치,
기복신앙과 변질된 복음, 우리가 진정한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한평생 투자해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고 또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이고 미래와 소망을 만들어가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부흥은 사명의 회복입니다. 부흥은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뭔가 거창한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진실되게 단순하게 한나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태동케 하시며 그 새롭고 선한 역사가 이 사회를 새롭게 하고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고 슬픈 자들을 위로하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시작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도 안 나와. 금요 기도회도 없어. 집에서도 기도 안 해. 목자한테 기도 부탁하지도 않고 친구한테도 얘기 안 해. 엄마한테도 기도 부탁 안 해. 목사님한테도 기도 부탁 안 해. 어쩌라고? 하나님도 답답하실 것 같아요. 네가 기도하면 들어줄 텐데, 네가 한마디만 해도 내가 도와줄 텐데 새벽 기도도 안 가. 금요 기도회도 안 가. 집에서도 기도 안 해. 엄마도 몰라. 목사님도 몰라. 나한테도 얘기 안 해. 나한테도 기도 안 해. 하나님도 답답하실 거예요. 어쩌라고? 아, 좀! 그러실 것 같아요. 한마디 더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텐데, 왜 살려달라고 하지 않고, 왜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왜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도의 응답을 받을지어다. 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일은 일이 있어서 우리 방 장로님이 인도하실 텐데, 화요일, 화, 수, 목, 금 제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나오시면 기도할 것입니다. 금요일날 또 기도할 것이고, 우리 기회가 될 때마다 함께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